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십시다. 25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한 절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교재 7024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에 심판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직임은 첫째 선지직이고 그건 지나갔죠. 그 다음 이제 왕직이었다. 이게 왕직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 김장로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모든 건 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 경외하고 살자.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벙하지만은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리에 구슬알처럼 땡 넘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는 그냥 내리 속에 점 하나 딱 남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과정이었으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또 주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게 확실하게 확증이 됩니다. 이 뇌리에서 확증.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는 갈등처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그래서 서로 갈등을 빚는 것, 그것은 점점 두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두뇌가 파괴되니까 생각이 파괴가 되고, 행동이 파괴가 돼요. 행동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격 자체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육체도 건강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두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없으려면 확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고는 제가 이 나이까지 먹어보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공부도 좀 해봤지만은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아무 데도 없어요. 과학 세계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정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확답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 존재한다. 확실한 답, 확증. 그 확증이 되려면 논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논거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근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예요. 그 다음 근거는 뭐냐? 바로 보내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내셨다. 확답 떨어지잖아요. 논거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게 갈등 빚을 필요가 없잖아요. 갈등 빚을 필요가.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까지를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도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얘기예요. 확증이 떨어지면 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필요가 없어요. 나 이렇게 산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렇게 산다는 게 딱 정해지니까 안 되는 건 내 뜻이고 되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내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는 건 바보죠. 확답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도 왕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직을 가졌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왕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바로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왕이라면 심판의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왕이 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데 심판 방법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언제 심판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비유로 여기 보니까 그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 일부 다처제 나오죠. 일부 다처제. 열 처녀가 다 신랑 한 분을 만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저녁이 돼도 해가 기울어져도 안 오는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이에요. 그때도 안 와요. 그런데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여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올까 봐서 야, 너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눠다오. 그러니까 야, 내 건 너한테 주면 나도 신랑 기다리는데 모자랄지 모르고 너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가서 파는 데 가서 사와라.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처녀들이 기름을 안 나눠주니까 팔질 않으니까 팔겠어요? 그걸 안 팔죠. 언제 금방 나간 다음에 기름 사러 나간 다음에 또 신랑이 들을지도 모르고 비유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징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조만. 때와 날과 때는 알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징조는 뭐냐. 결국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캄캄한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막 밤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짐승 권세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세력의 권세에게 다 굴복하고 살 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복음이 이 놀라운 참 빛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한번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면 이게 셈의 시대가 한 번은 이게 한 번은 빛을 비춰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 셈의 우선환이에요. 이게 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동남아 이 또 탄탄탄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런 인구들이 거의 다 셈의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탄탄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예수 가서 전하면 막 죽여요. 중국도 교회 절대 애들은 못 간다. 애들은 가거라. 교회 못 들어가게 다 지키고 막아요. 그러니까 대를 끊겠다 이거거든요. 복음의 대를.
그리고 인도도 확실한 자유를 안 준대요. 인도도. 좀처럼. 그런데 인도 선교사님 지금 오셨거든요. 힌디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 개론책 요약본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당신이 거기 가서 사업자로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번역 통역을 하면서 성경 신학을 접한 거예요. 와, 이거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양반이 번역해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5월 말쯤 가신대요. 자, 그런 모습 볼 때, 야, 저런 분들 아무런 누가 돕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사업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가슴을 누가 태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이 이 셈의 자손에게 번져야 되는데 요즘 흉용하잖아요. 완전히 극한 대립을 해가지고 적대적으로 너 죽이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데, 불안하다가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온 세계가 이렇게 전쟁으로 완전히 핵무기로 세상이 다 불타버리는 세상은 아니다 하고 마음을 안정을 갖다가도 너무들 사악하게 날리니까 김정은이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먼저 선제공격해서 다 핵시설 다 파괴하겠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모르면 불안하죠. 솔직히.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들었겠다가 우선 짐 싸고 전라남도 어디로, 그냥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어디로 조용한 섬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정말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아직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캄캄한 밤에 오신다. 캄캄한 밤에. 그런데 기름 사러 간다고 하면 당장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여자들하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름 사가지고 그때 오니까 이미 다 문은 다 잠겨있고, 문 두드려주고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들이 백성임을 바로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충성된 백성. 어떤 왕이 타국에 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제 잠시 떠나는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들에게 50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다 맡기고 갔어요. 너 이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충성을 해라 하고 주고 갔는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딱 와가지고, 주인이요, 오셨습니까? 제가 나한테 5달란트 줬는데 제가 열심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사람이 20달란트를 받아 곱을 내겼다 이거예요. 5달란트도 역시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10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요.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걸 맡기겠다. 1달란트 맡다 온 사람은 주인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고질시간 사람이라요. 당신은 굉장히 심지도 않고 고돌려 욕심만 많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하나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나 잘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종아,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달란트를 주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주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태어날 때 다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왜 줬는가?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나 의심 없이 그걸 믿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주셨는가? 지혜를 나에게 달란트로 맡겼으니까 이 지혜로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나는 목사 일을 하기 싫은 게 목사 일이었어요. 내가 3대째 신앙인인데 목사들한테 시골교회에서 많이 쏘가가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내 청춘이 굉장히 다 소모돼 버렸거든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홧김에 나는 죽어도 나는 목사 안 된다. 차라리 나는 계몽가로서 농촌운동하면서 나는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목사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 쓴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하도 이제 이 기존의 내용과는 좀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목회했으니까 목회 끝나고 지금 나이쯤 이제는 뭐 후배가 들어와서 목회할 거니까 그쯤에 들어앉아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몇 자 적어나 볼까 이런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 대작을 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했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봐라. 충성된 종만 천국까지 갔느냐.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달란트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못 남기게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남긴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걸 누가 천국 백성의 대상은 누구냐 그걸 이 달란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는 건강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말씀 깨닫았으니까 지금도 기회만 닿으면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쉬지 않고 그런데 요즘 좀 짠한 건 뭐냐면 김 장로님이 갑자기 날들어 목사님 가치론 쓰세요. 기독교 가치론 쓰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거 나 쓰기 싫은데 이 성경 이거 다 배우면 가치론 거기 다 나오는데 그걸 내가 또 써야 되냐. 장로님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서 가치론 쓰라는 얘기 같은데 내가 안 쓰면 되나.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는 쓰기 싫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게 나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다 주신 달란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 25장 31절로 46절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오른편, 왼쪽 오른편 나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는 은사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기 싫어요. 지금 내가 하듯이 기독교 가치론 쓰기 싫어요. 솔직히 이제 글 쓴다는 게 한 30-40년 동안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앉았으니까 지겹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적한 데 가서 차라도 마시면서 좀 맑은 공기 쐬고 싶은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만 잡고 있어서
가끔은 김예숙 씨를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러면 안 간대요. 나는 커피 먹으면 이렇게 오바이트 한다는 거야. 그러니 혼자 무슨 재미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겠어요. 그러다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신병원님한테 장로님 커피 한 잔 같이 하실까요?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래 물론 김장로님도 나한테 함부로 명령한 건 아니죠. 기독교 가치론 쓰세요. 그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니까 말씀한 건데 오늘 또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이제는 뭐 아주 입구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주보도 돌리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누가 명령한 건 아니죠? 그러죠. 아니에요. 명령 아니래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마음을 주어서 명령은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도 그것도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태한 게으른 종이 종이 되면 어떡하나 해서 항상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보는 거죠. 아이고 지금은 그냥 봄철이니까 여름이 되면 여름이니까 가을이 되면 단풍 봐야 되니까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거 핑계대면 못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딱 줘야 이른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일단 안 주면 이제 시작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게으른 마음이 자꾸 생기거들랑 내가 한 달란트가 아닌가 이 생각은 일단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게으르다고 해서 계속 게으른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나 지옥 가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게으른 생각하다가도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열정이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하신다. 충성하게 하신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얘기죠. 그래서 심판 때에는 오른손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딱 갈라놔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은 종이 다르죠. 종이 염소와 양되고 양이 염소되는 거 아니에요. 염소와 양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놓고 염소는 왼쪽에 놓고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보호해주었고 등등 쭉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내가 언제 당신 배고팠을 때 밥 먹여줬습니까? 옷 입혀준 적도 없는데요. 언제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장 어린 자, 약한 자, 어린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니까 염소를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걸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또 정말 배고팠을 때 먹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먹여줬습니까? 언제 배고팠고 언제 헐벗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역시 너희 중에 가장 어린 자, 약한 자들에게 어린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건 뭘 한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지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양들은 이미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 양들은 서로 양들끼리 서로 큰 양, 어린 양을 돌봐주고 어린 양들은 풀밭을 모르니까 큰 양들이 데리고 가서 양의 풀밭을 알리해서 풀 뜯게 만들고 염소는 서로 떠받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음식하면서 비유로 그걸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접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구유가 바로 출생 장소였으니까 요즘에는 정말 벌써 딱 아이가 나올 쯤 되면 막 병원 산무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후 대우를 받으면서 아기를 낳죠. 자녀들을 낳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긴 여행에 호적하러 가가지고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 날 곳이 없으니까 여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니까 누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영접지 않았다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12제자들이 영접을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바로 앞부분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달란트를 맡겼어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뭐 점심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쉬운 거 아니야. 안 하면 편하잖아요. 아이고 빨리 끝나고 그냥 우리 둘이 가서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지. 그게 훨씬 좋죠. 그런데 점심을 마련해서 나누어 먹으면 물론 어려운 분들도 같이 먹게 되고 또 가서 이거 아니면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분들도 같이 먹으면서 성도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인간이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그때그때 적당하게 감동해서 할 마음도 주고 게으른 마음도 주고 게으르게 한번 살아봐라. 자, 게을러서 오늘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좀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성도들이 빠지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든지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대로 왜 안 나와요 당신? 내가 김여숙이하고 둘이 셰퍼다리 듣고 신방 다니면서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오신다. 어떡하나? 안 믿을 것도 아니고 야 친절한 척 미소 지면서 뭐 아이고 수고하시죠. 죄송해요. 바빠서 못 나가서 아양 떨지만 그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와 아이고 여보 우리 이 일해야 돼요. 오늘 가지 말아야 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사람 권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도록 한 번 일주일 살아보고 한 달 살아보고 두 달 살아보면 이거 뭐야 이거? 그때 당신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아 이거 성도 교제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연보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연보 안 하고 돈 벌어서 돈 많이 뭐 월급 올랐다. 야 좋은 거 먹자. 좋은 옷 입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어봤댔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친 음식 먹어야 건강하지요. 좋은 음식만 먹으면 죄송해요. 화장실 얘기해서 힘들어요. 진짜. 약 먹어야 되잖아요. 변비약 먹어야 뱃속이 편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봐야 이거 뭐야 돈 벌어서 먹고 짐승도 아니고 그걸 한번 깨달아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한 것은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구제 사업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는 그걸 써야 사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충성하는 생활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지 천국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성령께서 그렇게 서로 깨닫게 해서 하게 가시는 거니까 이것도 그걸 지금 이 양과 염소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왕의 직분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왕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이제 봐라 내가 왕은 심판권이 있는데 내가 심판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고 지금까지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7032페이지에 나오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었겠죠. 지금까지 지금 앞에서 선지직 얘기했죠. 창세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25장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감싸가지고 선지직을 다 가면 5장부터죠. 5장부터 지금 15장까지의 내용을 아무려서 16장으로 연결해주는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7034페이지. 거기 보면 마지막 문단에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언약은 어떻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성경 공부 다른 거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다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고 내 인생도 이 시대에 낳고 싶어서 났어요?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시대를 골라서 나면 지금 세대에 안 나오겠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폐역한지. 옛날 초가집 옹기해서 저기서 모락모락 떡지는 냄새가 풍풍 나오는데 갑자기 떡 한 접시가 딱 울러먹어. 아주머니 떡 좀 잡숴보세요 하고 넘기던 그런 시대. 그렇게 살다가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폐역해 인간들이. 너 안 죽이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사람을 몽땅 많이 죽이는 무기를 생산할수록 강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고. 이런 못된 놈의 인간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린 영혼들을 기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왕위의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거기 이어주죠. 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잖아요. 큰 줄로 보내가지고 지역으로 다 나눠서 가정까지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어느 선 하나가 딱 끊기만 해도 가정에 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요. 이걸 이어줘야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줘야지 안 이어주면 결론이 안 나와요. 결론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과거 목사님들이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냥 뭐 충성해야 한다. 봐라 충성 안 하니까 다 지옥 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다 벌벌 떨고 살았잖아요. 에? 여러분은 떠는 일이 없죠?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 다 떠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여호와 발견하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4절.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사장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신다. 이것이 20권, 그러니까 성경 강론 전체 내용이 이렇게 한 줄로 쫙 다 연결돼. 어떤 내용도 내용이 이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확실한 거고 이 방대한 성경이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명제로 끝난다면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책을 써서 막 거저 좀 드리기도 하고 난리를 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성경이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명제로 떨어진다. 주제, 논거, 그 다음 명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제는 제목이에요. 논거는 그 제목에 대한 논리와 근거예요. 그 본분이죠. 본론이고. 명제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여호와 계시 이게 주제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인데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논거를 하고 그 근거까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었다. 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말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명제예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믿죠.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어벙벙한 걸 믿겠습니까? 내가 초반부터 속은 사람인데 죽어도 안 믿죠. 확증이 안 떨어지면 안 믿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바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실 거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제 아까 심판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 따라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준 달란트 충성하는 마음이 나올 거고 기다릴 마음이 나올 거고 그래서 준비한 영혼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고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니까. 근데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는 건 게으르고 나태하면 충성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태하게 살게도 만들어요. 장로님도 나태할 수 있고 권사님도 나태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 생각도 들 수 있고 저부터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부터도. 그게 가치론 쓰기 싫으니까 딴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딴 것만. 딴 것도 천천히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글을 한평생 썼으니까 나는 그냥 안 써도 다 알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또 쓰려면 또 반복을 해야 돼. 또 가치론에 전제하면 뭐 성경관, 신관, 인간, 인생관 이거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 다 나오잖아요. 인생을 알면 거기서 가치관이 알죠. 나오죠. 그러니까 또 써야 되니까 아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는 자꾸 게으름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게으르게 살아봤자 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오는데 희생의 준비에 의한 성취예요. 희생의 준비. 제사장이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재미난 것은 제사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도 돼요. 제사의 3요소가 뭐냐면 성전,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목사님들이 제사장, 이 교회당이 성전, 그 다음에 연보돈, 돈 가지고 온 게 제물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깊이를 모르니까 아 맞다. 정말 오늘 제사에 빠지면 나는 죄 용서 못 받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한 번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끝내려면 당신이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제물이 되려면 여기 희생 제물이 되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미 준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준비죠. 그것 때문에 정말 학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라는 건 로만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구 사상에 여신 사상이 있잖아요. 여신. 서구 사상에는
설화 같은 것에 여신이 등장 많이 해요. 그런 여신 사상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기독교가 태생하면서 마리아를 갖다가 거룩한 성모로 그렇게 딱 수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려니까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여기 있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여자가 교주인데. 그러니까 별것들이 세상에 다 성경이 헷갈리니까 별것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야고보니 뭐 해서 형제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예수 이후에. 그런데 무슨 마리아가 성모예요, 성모는. 그냥 일반 여자죠. 다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입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용서함 받으려면 양을 한 마리 사든가,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한 마리 사든가 제물을 사요. 구입을 해요.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제물에다가 손으로 얹으라고 그래요. 그 죄인 진 사람, 제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제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전가라고 그러죠. 죄를 다 옮겨줘요. 그래서 양이 죄를 걸버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세에 등장했는데 세례요한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버졌다. 그 걸버진 그 표징이 뭐냐면 여인의 몸에서 출생한 우리와 같은 죄성이 있는 죄된 몸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생을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전가받은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이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건데, 예수님도 정말로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제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죽음의 예비에 의한 성취, 죽을 준비를 해요,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예고와 그다음 행위로서 예비를 합니다. 미리 말을 해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위로서 이제 증거를 해주는데, 우선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팔린다. 뭘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바로 넘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 받고 팔잖아요. 그게 어디로 팔려느냐? 십자가 못 박에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발세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 30 받고 팔아넘기잖아요. 그거 팔아넘기는 건 이제 제물로 죽으실 준비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6절로 13절 보면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죽음을 예비합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죽으면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다. 그래서 이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자에게. 오늘 우리나라도 그 유교의 풍습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뭘 뿌리잖아요. 유교 관 덮기 전에. 그리고 다 이제 다 묻고 뭐 싹 감수하고 다 그러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여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요. 근데 한 여인이 놀랍게 기름을 붓잖아요. 아주 값비싼 나드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그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시고 지금 내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고대로 가룟 유다가 은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죠. 자, 그렇게 된 다음 두 번째로 양쪽 가로 두 번째 보면 유월절과 기도로 예비를 합니다. 유월절에 인자가 팔린다며 떡과 잔에 대한 뜻을 가르쳐줘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릴 때 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잖아요. 근데 9번까지 재앙을 내려도 놔준다고 했다가 또 붙들고 놔준다고 했다가 또 붙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그러져서 놔준다 그랬다가 또 붙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히 이렇게까지 강팍한 바로에게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는 걸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바로 뭐냐면 양을 잡아서 모세에게 그래. 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 백성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문설주에다가 그걸 다 발라라. 양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피를 안 발랐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구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멸하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도 장자나 첫새끼를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이죠. 애굽 천지에. 그때야 완전히 바로가 손을 들어요. 나가라.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랑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죽으러 피 흘리러 가는데 그 절기가 바로 딱 마주쳐서 그 유월절에 가서 유월절 양식을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냥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빨리 나가서 너 할 일 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 팔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자가 팔린다. 곧 조금 있으면 팔린다 그러면서 이 떡을 내가 너희에게 떼주는 떡은 내 살로 기념해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찢기고 이런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유월절 먹고 마실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고 숭늉 마셨지만 지금은 뭐 다 음식 먹고 음료수 마시잖아요. 뭐 캔 따서 먹기도 하고 커피 마시기도 하고 콜라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하라는 건데 밥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는 포도주,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이마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떡조각을 나눠주고 뭐 포도주 이렇게 해서 조그만 그것도 한 잔씩도 아니라 조그만 거 병아리 눈물만큼씩 나눠주면서 이게 성찬식이더라고. 그렇게 했으니 우리 지금 개혁한다면은 교회 개혁한다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찬식 안 했잖아요.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으면 왜 성찬식 안 해요? 이번 성찬식에 우리 애기 유아 세례 베풀려고 그랬는데요. 나 세례 받으려고 해. 세례도 한 번도 안 베풀었잖아요. 유아 세례도 안 베풀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손자 유아 세례 바치면 어때요? 그래요. 아이 꼭 바치기를 원한다면 내가 끌어안고 유아 세례 줄게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 바치더라고요. 바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다 빗나가가지고 성도들을 점점 더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무식해야 잘 따라오잖아요. 무식해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다 빗나가가지고 성도들을 점점 더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무식해야. 무식해야 잘 따라오잖아요. 무식해야.
그러니까 정권도 하려면 언론부터 잡아야 돼요. 방송, 신문 다 때려잡아서 딱 거머쥐고 그래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살자 하죠.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죠. 김정은이가.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알려드리려. 다 알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정치예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다. 성경이 이런 거다. 다. 근데 안 배우셔서 나는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안 배우고 그냥 귀로만 듣기만 했지 눈으로 확인하거나 자기가 실제로 확증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박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리고 그냥 박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편키는 편치만 나는 괴롭죠.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니까 하라고 안 하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니까 교회가.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6월절 기도로 6월절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26장 30절로 36절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너희들 다 날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걸 미리 왜?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희들이 나 다 부인한다 해서 우리가 왜 부인해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인하도록 만들었어요. 부인하고 가서 그러면 생업에 종사하고 고기 낚아서 그냥 찌개 끓여 먹고 살아봐라. 그것이 보람된 삶인가. 그러기 위해서 다 돌이키가 부인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 예수님 다시 찾아가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26장 36절로 46절부터 다음 시간에 해드리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지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혹독합니다. 군왕들이 너무 사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의 방향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우리는 믿기에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종 은사 따라 충성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